단순히 그냥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멈추지 않는 강물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강이 멈추었고 그 강 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꺼내서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고 가나안은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이제 군대 장관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셨습니다. 즉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을 끝으로 여호수아는 역사로 사라집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10개의 기적을 통하여 애굽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40년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이지 않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24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발자취가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책이 딱 넘어가자 범상치 않은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사기는 다른 세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는 말이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스라엘 출애굽 그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요즘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예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그 가에서 미국 시중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은행이 총파업을 했어요. 은행이 총파업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무도 은행이 파업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은행을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아요. 은행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축 운영하는 거 아세요? 3시 30분까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다 이제 이걸로 하는 거죠. 백화점 가지 않습니다. 이걸로 주문하죠. 식당에 굳이 가지 않아요. 집에서 이제 찍으면 오죠.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20여 년 전만 해도 책상 위에 앉으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책상까지 갈 것도 없죠. 그냥 내가 앉은 곳이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방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자보다는 영상과 글자보다는 자막이 익숙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네이버를 키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검색합니다. 지식을 더 이상 이제 글로 읽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봅니다.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달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달라도 괜찮은데 절대로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안 되는데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제 그 로잔 대회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그 스위스 로잔이라는 도시에서 열렸는데 세계의 그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아래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결정을 할 거냐라고 했는데 1%가 이제 책정이 됐어요. 1% 미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발표가 났는데요. 지금 10대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대 13세부터 18세까지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8%입니다. 그 얘네 미전도 종족이에요. 대한민국이 20년 뒤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20년 뒤 대한민국은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 2장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근데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그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5, 60대 어르신들 20년 후면 이제 노년이 되시겠죠.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지금 3, 40대 이들이 이제 5, 60대가 되겠죠. 지금 20대가 이제 40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대 아이들이 이제 20, 30대가 될 거예요. 저 아이들이 그때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주일학교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초등학교의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10대 중에. 그 다음에 중고등부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이 0.4%가 나왔어요. 0.4%가 무슨 얘기냐면요. 1000명 중에 4명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100명도 아니고요. 1000명 중에 4명만 예수 믿어요. 지금 현재 20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을이 굉장히 귀한 성찬이 이 0.4%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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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학창 시절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게 진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 인생은 진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붙들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에 보면 소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부를 것이 없어요. 그냥 너무 풍족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이 문제를 떠나서 저 아이들의 정서 상태, 저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부족함이 없어요. 단순히 이게 먹을 거, 입을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첫 이제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이들이 첫 성관계를 겪는 나이가 우리나라 평균 몇 세이신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평균으로 성관계를 처음 맺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6.8세입니다. 16.8세면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남자아이들은 훨씬 낮고요. 여자아이들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16살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첫 성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사기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사기는 절대로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다른 세대들을 계속 심판하세요. 계속 매질하세요. 계속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요. 그 400년이란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일해요. 그런데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사사기를 정리하는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아니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부모의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을 부모님의 말로 듣지 않아요. 이 청소년기 아이들, 이제 미성년자의 모든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엄마 아빠의 말을 엄마 아빠의 말로 듣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아이들을 이렇게 통솔해가지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학교 선생님일까요? 학교에서 요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수업을 듣지 않아요.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우고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아요. 교권은 바닥에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매를 댈 수가 없어요. 신체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쓰다듬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신체 접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 잡는 거 안 돼요. 등 토닥여 주는 거 안 돼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럼 저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체벌이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나마 우리 교회 여기 지금 금요일 날 밤에 엄마 아빠 말 듣고 교회 차 타고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애들은 기적이에요. 진짜 쟤네를 마음껏 축복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을 시시때때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쟤네들의 친구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성찬이가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성찬이 친구가 엄마 아빠로부터 가출을 해가지고 방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진짜 무섭다, 세상이 무서워졌구나 그랬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종종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무섭게 세상이 다른 세대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무섭게 세상이 저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나쁜 짓 했을 때 누가 책임질까요? 부모의 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책임질 수 있었어요. 그럼 저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된 짓 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이제? 책임 안 져요. 사회가, 학교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부터 낙오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교육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엄마가 나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미국의 이야기. 이거 흔히 들리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 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저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거 해야 돼요. 교회가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앉혀놓지 않으면, 예, 우리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말씀으로 직접 만지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만질 수 없어요. 선생님이 만질 수 없어요. 목사가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만지시게 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애들을 매질해가지고 강제로 콧대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데려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을 매질해서 아이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에 갖다 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미션 스쿨이 뭐냐면 고등학교 안에 목사님이 있고 고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예배가 있는 학교예요. 강제로 예배를 드려야만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션 스쿨이에요. 그런데 미션 스쿨 안에서 예수를 믿는 아이들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은 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복음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걱정되지만 제가 진짜 걱정되는 애들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그래도 얘네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에 주일학교를,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열은 교회가요 100개 안에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열었던 교회가 100개 안에 들어가요. 전국에. 이거 진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 예사일이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한 교회가 100개 안에 들어갔다는 건 다음 세대 전멸했다는 겁니다. 100개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죠. 너무나도 다행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냥 분위기를 어둡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냥 다른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마지노선이에요, 이제.
끝선까지 가 있어요. 마치 6.25 전쟁에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치고 부산만 남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거기에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낙동강 전선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밀어주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로 중보를 퍼붓듯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직접 만나시고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저 아이들의 삶을 복음으로 끌어내시도록 우리가 저 아이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다행인 것은 아이들이 점점 더 물질로 풍요로워질수록 아이들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있어요. 청소년 자살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청소년이 우울증 약을 먹는 그 아이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완전 번지르르하고 통통한데 안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브랜드별로 집에 가면 신발이 막 쫙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직접 만지시고 주물럭거리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기도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 다음 세대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일어나 믿음으로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당당하게 길갈로 입장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의 심각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교실에서 진짜로 너가 복음을 살아낼 정말로 여러분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대충 살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상범 장로님 나이 때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냥 산 위에다가 천막 치고 십자가 세우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지어놔도 막 이렇게 음향 시스템에다 몇백만 원을 투자해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순간에 왔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왔는데요.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신앙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아이들이 봐요. 아이들이 봐요. 우리 엄마가 예수를 똑바로 안 믿고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복음을 살아내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성경책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셔야 돼요. 아, 우리 엄마는 복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우리 아빠는 진짜로 힘들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걸 봐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지금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요동할 시간이 없어요. 복음으로 하루를 막 진짜 막 치열하게 살아내도 될까 말까한 세대가 지금 이 21세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엄마들을 오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와서 엄마들이 이걸 알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후회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를 진짜 바득바득 살아내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복음으로 사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민이랑 강희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저건 기적이에요. 목사 아들이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한다고요? 저건 기적이에요. 지금 제 동기들 중에도 목사 아들이 아닌 사람이 목사하고 있는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점점 저 기독교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좁아지고 있어요. 목사님들 자녀들만, 장로님들 자녀들만, 권사님들 자녀들만, 집사님들 자녀들만 교회 다니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를 다닌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다른 세대를 우리가 눈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사사기 첫 번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여호수아보다 더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맡은 목사로서 제가 저 아이들이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저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솔이를 보고 다솔이의 모습을 통해 다솔이가 보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다솔이의 모습을 보고 김미경 집사님이 보이면 안 되고 다솔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다솔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흔들리실 때가 아니에요. 가은이 보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집사님. 성미 보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사랑이 보고 예수가 보여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서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